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강물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물이 중요하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살게 되고 되살아나게 되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되고 열매가 많게 되고, 아멘. 이 강물 좌우, 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 강가 좌우에도 먹을 만한 실과들이 자라나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물이 열매는 아니에요. 물이 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물, 성전 보좌로부터 내린 물이, 그런데 그 성전의 담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물이 문지방으로 흘려 스며 나오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이 일천척 계속해서 나가니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창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흥왕하게 되어지고 이 강물이 닿는 곳이 되살아난다. 아멘.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강물이 중요하다. 이 강물이 흘러오니까 나무들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 이 말이 있을 수 있나 그랬더니, 제가 필리핀에 오래전에 집회 갔을 때 어느 집에서 밥 대접을 하는데, 이 나무가 있는데 뭐 이따만한 이 열매가 있어요. 익었어, 누렇게 익었어. 근데 그 옆에 주먹만한 열매가 있고, 그 옆에는 요만한 게 있고, 그 옆에는 꽃이 폈어요. 저거 어떻게 저러냐? 보통 열매는 꽃이 활짝 폈다가 열매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익고 아니면 비슷하게 익어서 따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저기는 여기는 익었고 여기는 주먹만한, 여기는 아주 밤털만 하고 저기는 꽃이 펴냐 그랬더니, 얘는 이렇대요. 얘는 계속 열매를 맺고 익어가고 꽃이 피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야.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구나. 아니, 없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표현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새로운 열매가 달마다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무가 그러냐, 어떤 땅에 심어야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물이 흘러오느냐, 이 생명의 강물이 내게 흘러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강물이 흘러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삶이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삶,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삶이 나로 하여금 그 강물로 흘러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고난의 자리에 흘러오는 은혜. 근데 고난 받는 자리에 흘러오는 생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어떻게 되게 유익일까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내가 믿음 없어서 그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고난받았을 때 야, 저 사람 복 받겠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합니까? 아이고,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고난이 왔네.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바보 천치 같이 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고난받는데 어떻게 사람이 복 받았다고 생각하냐 말이죠. 다 싫다고, 목사인 나도 그런 거 싫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가지고 창세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성경 전체를 다 달달달 외우고 신학교 교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도 성경이 무슨 말씀이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는 거래, 그게 다 성경의 말씀이래. 그래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오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 원리.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법이 어떤 가치가 있냐?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 그러니까 1000개가 있고 또 1000개가 있는 1000 곱하기 1000이야. 만만이라는 것은 만 곱하기 만이야. 천천, 얼마나, 이건 세할 수 없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다. 아멘.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내게 있다. 저는 늘 착하게 목회하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 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막 크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많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많이 모을까, 이렇게 살질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나는 이렇게 살았지. 막 소인들 많게 막 비유 맞추고 그렇게 살질 않았어.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 외치는데 모두가 떠나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나는 그렇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 너 내 말씀 전했니? 사람 비유 맞췄니? 이럴 때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살지, 사람들이 말이지 한 목사님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너는 아니야 라고 그러면 나는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냐? 내가 목사로 사는 것은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지. 아멘. 내게 칭찬이 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내 아들아, 내 종아, 이럴 때 내가 잘 살아가는 거지.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목사님 고난 받았어, 저 목사님 불쌍해, 아주 힘든 것만 많고 말이지, 아주 불쌍하기 짝이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해, 일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내 아들이다, 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되어질 때 내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나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이걸 전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사람들 많이 모으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을 것 같으면 먹을 것 주면 되지. 근데 예수님 먹을 걸 주니까 막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러는가. 왜 왕 삼으려고 그래? 먹었기 때문에. 기적을 봐서가 아니야, 말씀 들어서가 아니야,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머리들 것도 없어. 그랬더니, 아니 모세도 광야에서 만나를 줬잖아요. 모세가 줬냐? 하나님이 줬지. 그러고 봐,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만나가 끝났지. 그때부터 너희들이 땅을 일구어야 돼. 그때부터 너희들이 땅을 찾아서 전쟁해야 돼. 광야에서는 기적이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야. 나는 그거 안 준다 이랬더니 다 떠나버렸어. 예수님이 사역을 잘못했나? 목회를 잘못했나?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그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음이 있다.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할지라도 고난받음이 있다. 가족으로부터, 가족 밖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교회 바깥으로 고난받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법? 따라합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저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어요. 앞뒤가 다르게 내로남불이, 지가 할 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남이 하니까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막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버려 둬라. 네가 할 일이 뭐냐? 그래도 사랑해줘, 그래도 섬겨주고, 그래도 축복하고. 난 또 그래요. 난 또 해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요. 하나님의 법에 그렇다.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너 잘 봐라. 너 죄인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했네,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죄인 되었을 때 너 지옥 갈 사람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뭐를 주었니? 내 독생자를 줘서 너를 살렸는데 너는 그깟 거 못하니? 몸을 찌를 필요가 있겠니? 통장을 깰 필요가 있겠어? 그냥 사랑한다는데 뭘 사랑하고 나면 괜찮지. 사랑 안 하면 다툼이 생기잖아. 지옥이 만들어지잖아. 뭘 그렇게 내가 다 갚아준다. 아멘.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니 창세기가 어디 있고 요한계시록이 어디 모르는데 네가 사랑하잖아.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잖아. 너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잖아. 그러면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마귀는 억울해. 나만 왜 갖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네가 사랑하면 네가 어호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난 사람이구나 라는 증거가 되어진. 아내 목사인데요, 아내가 목사예요, 아무리 증명서를 갖고 다녀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증명이 안 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사랑해야 돼 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맞아, 나도 저런 사랑 받았지. 맞아, 나도 저런 사랑 받았어. 네, 어떤 때는 아내한테 속상할 때가 많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지. 아이 그렇게 하는데 잘못하는 우리 아내가 나는 별로 안 사랑하고 아들 딸은 더 사랑해. 아유 참, 나한텐 그게 없대. 근데 아들 딸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배고파 그랬더니, 배고파? 하는 순간에 냉장고를 열더니 막 어디 있던 한우를 꼬집어내가지고 지글지글. 지난번에 다 먹었다며. 다 먹었어. 다 먹은 줄 알았더니 내가 여기다 넣는 게 생각이 났어. 아니 우리 안에 거짓말을 사람은 아니야. 내가 먹고 있어. 그 맛있었대. 어디다 그럴 때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안 주려는 게 아니라 까먹었어. 근데 아들 딸이 와가지고 배고파 하는 순간에 그 냉동실에 감춰놨던 꼬불쳐놨던 우리 아들 딸의 배고플 때 주리라 했던 것이 갑자기 머리가 팡 돌면서, 맞아 거기 있었어. 지난번에 다 먹었다면서. 그랬더니 아니 생각이 났어. 그럼 막밤 11시에도 지글거리면서 흥얼거리면서 생선을 굽고 막 뚝딱뚝딱 막 한 상 차려. 내가 밤 8시에 배고파 그러면 그 먹으면 다 배로 가지. 지금 배를 보라고 성인병이 어쩌고 저쩌고 아마 한 일장 연설을 떼는 거야. 아, 애들이 11시에 먹는데도 아무 소리야.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섭섭해. 진짜 섭섭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왜 그래요? 나보고 한우 들어왔지, 나보고 생선 들어왔지, 근데 어떻게 저래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게 저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나한테 억울하지? 네, 너 엄마도 그랬다? 하는 순간에 섭섭함이 이렇게 몽글몽글 올라왔던 것이 싹, 맞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한테 어른이 돼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그런다고, 애들 줘야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순간에 내가 저 사랑 받았지. 그런 순간에 우리 아내도 엄마지. 내 엄마처럼 나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 아내지 하니까 섭섭함이 몽글몽글 올라오면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던 것이 싹 사라지면서, 나에게 저런 좋은 엄마가 이 엄마가 우리 아내라니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여러분, 그래서 속상하며 그거 뭐 주접스럽게 애들 주는데 뭘 그렇게 섭섭해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것들은 그대로 드러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치워주시는데, 그 일 이후로 우리 아내가 아무리 아들 딸을 챙겨줘도 섭섭함이 아니라 에휴 잘한다 나한테는 안 주고 에휴 잘한다 그러고 생각이 되지, 그냥 이렇게 한 번도 그 뒤로는 올라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이다. 섭섭함, 답답함, 억울함, 속상함, 분노, 이런 거를 하나님 화가 나요. 지금 섭섭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너 이미 받은 사람이야. 그거 받았어. 까먹지 마. 라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법이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은 말씀이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아픔이 오기 전에 갈등이 속상하여 슬픔이 절망이 오기 전에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그렇게 살 때는 주의 말씀이 없어. 아,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그래? 내가 안 하겠다는데 왜 그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주의 고난을 받고 나면 그러면 안 돼. 내 맘대로 살면 안 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것도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이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해라.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의 시작. 아멘. 순금같이 몇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금의 가치처럼 우리가 만들어지길 원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단련하신다.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부지런히 이게 맞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닌가벼. 근데 그게 산이야. 아닌가벼. 그러면 어떻게 옆으로 옆산으로 점프해? 아니야.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 그래 갔더니 여기도 아닌가벼. 이럴 수 있어. 근데 그 길, 우리가 실패처럼 보여졌던 길이 하나님 앞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의를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행하기 때문에 이 산이 아닌가벼 라고 다시 내려갈 필요가 없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또 다른 산이 보여지고 또 다른 길이 보여지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실수했어, 잘못 왔어, 망했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단련하신다. 그래서 네 몸이 네 건 줄 아니? 깨닫. 내 몸이 내 거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를 뭐 맞아, 답을 쓰라고 그러면 답을 잘 쓸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에서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거를 깊이 인정해야 돼.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이 내 몸을 마음껏 원하고 내 돈을 막 쓰려고 그러고 내 시간을 쓰려고 그럴 때 내 거 아니니까. 다 없어졌어. 그래도 뭐 내 거 아니니까. 그거 뭐 내 거 아니야. 쓰라고 줬는데 안 써도 되는가 보지 뭐. 그러고 반드시 심은 것이 되어져 내가 또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기에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이 단련받지 않고서는 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금덩어리로 나오질 않아. 아주 돌 속에, 자갈 속에, 모래 속에 금이 섞여 있는 거를, 그거를 불 속에 집어넣어야만이 연단되어져야 99% 금이 나오고, 또 연단돼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99.9%의 금이 나오고, 또 불 속에 집어넣고 연단해서 불순물을 빼야 99.99%의 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99.9%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연단 받아야 돼. 그래서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내 삶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고, 영광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 단련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진다. 어느 사람들을 나이가 많아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있고 양복을 입고 아주 멋있게, 그리고 옷 입고 다녀. 근데 집안 행사에 가도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이가 어리고 별로 초등학교도 못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양복도 안 입었어. 그냥 허름해. 어린애가 무슨 대접받아. 근데 어린아이가 진리를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린애도 보배롭게 여긴다고. 니까지 뭘 한다고 그런 소리야. 이게 아니야. 미워했잖아요. 맞아, 진짜 미워했구나. 사랑해야 되는데 왜 자꾸 미워하세요?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원망하세요? 그 아이가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겨진다. 아멘.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집에서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겠지? 아니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야 돼.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장착하고 살아갈 때 정금같이 순금같이 보배롭게 쓰임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어떤 때는 내 몸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달란트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간 때문에 아주 많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 따랍다. 시험은 잠깐이다.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잠깐이야. 요셉이 어떻게 고난받아 형들에게 팔려져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3년 동안, 그 13년 시간이 있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13개월이 아니라 13일이라도 억울하고 지나면 얼마나 답답해. 근데 그렇게 13년의 시간을 지났는데 이것에 비해서 그가 받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총리로 쓰임받게 되고, 내가 권세를 누린다 이것이 아니라 내 지혜, 내가 정책을 펼치고 내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고.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 조카들이 이 애굽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어지고, 이건 영원한 거야. 계속되어진 거야. 아멘. 13년에 비해서,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니죠. 13년에 비해서 내가 그곳에서 평책을 펼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내가 거기서 데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가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자가 된단 말이죠.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근데 나는 싫어 그러고 있으면 그 영광의 통로를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잠깐 고난, 잠깐이지만 13년이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아멘. 언제까지냐고. 잠깐이야. 근데 13년이야. 13년 잠깐이에요. 내가 이게 목사가 된 지 30년 됐어요. 신학교 전도사 딸이게 그러니까 30년 됐다고 이번 4월 달에 연회에서 30년 목회하신 분들한테 상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더니 저는 이 나눔교회만 계속 있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월산교회, 내가 또 대학 다닐 때는 또 구미제일교회, 그 다음에 또 전도사 할 때는 또 삼정제일교회, 지금은 꿈마을 랠리교회 됐지만, 지금 개척하고 난 다음에 나는 교회, 평생 내가 그냥 가면은 한 교회 하면 내가 섬겼는데, 그래서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지. 거기 결코 쉬운 일만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지. 그러나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잠깐이지만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고,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 나 칭찬하시겠지? 그래, 그럼 어떤 고난 받았어? 고난 받을 때 어떤 땀 흘리고, 고난 받을 때 어떤 눈물을 흘렸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억울해서 눈물 흘렸어. 이거 내놓으라. 없다고? 칭찬이 있을라나? 없다고? 영광이 있을라나? 그냥 지 맘대로 살아. 내가 법이야. 집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그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 존귀, 영광을 얻냐? 그래서 주님이 이것 주시려고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가 아니라 여기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죄는 나보다 문제가 많은데 죄는 아무것도 없고 나만 그럽니까? 죄는 제목이 아니야. 제목이. 제가 공대에 나왔어요. 철을 불에 가열을 해도 철이 녹지 않는 것이 있고 불에 가열을 하면 녹아내리는 철이 있어. 망치질을 해서 철이 단단해지는 철이 있고 어떤 철은 망치질하면 깨져버리는 철이 있어. 그러면 이건 절대로 불에 안 들어가고 망치질 안 해. 하면 깨지는데 너는 안 깨져. 따랐다. 나는 안 깨진다. 나는 녹아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난 주는 거야. 아멘. 그때 너는 막 한 번 망치질하면 완전히 깨지는 거라면 절대로 망치질 안 해.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망치질 안 해. 근데 너는 아무리 망치질해도 깨지질 않아. 너는 아무리 불을 가열해도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고 옳게 되지. 그는 녹아내리질 않아. 그러면 가열하는 거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동네에서 왜 저 나무는 오랫동안 저렇게 가만히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저 나무 있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는 나무는 그 동네에 오래 있어요. 큰 제목으로 쭉 올라가고, 이야 단단해, 이 나무는 정말 튼튼해. 그러면 다리를 놓든지 대들보를 놓든지 가구를 짜든지 반드시 잘라서 사람이 쓰는데 저거는 쓸모가 없어. 삐뚤빼뚤 구멍이 뚫려서 속이 다 썩어져 있고 어디다 써? 뗄감도 못 써.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인생으로 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고난을 줘도 안 깨지겠구나. 아멘. 너는 불로 연단해도 너는 녹아내리고 없어지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크게 쓰시려고. 크게 쓰시려고. 아멘. 기대하시라. 그래서 크게 기뻐해라.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그래서 고난받을 때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이 땅에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기뻐해라.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 주시려고 하는다. 고난, 불시험, 이 불시험을 당해야 되는데 이 불시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불시험이라는 뜻은 피로시스라는 뜻인데 불붙음, 불로 달구는 과정,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 정금을 만드는 과정이 피로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불로 좀 따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뿔겁게 불 달고 오는 거야. 불 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망치질을 한다고. 이래야 몇백 년이 지내도 이 철이 부식되지 않고 단단한 철이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몇백 년이 지나도 휘어지고 변형되고 이러지 않게 되어진다. 그래서 철을 다루는 민족이 강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철소 만들어야 돼.
산업의 쌀이야, 쌀. 쌀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처럼 제철소 만들어야 돼. 근데 제철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철이 많이 나오고 필요한 철이 많이 나오는지 그 제철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철이 조선소를 만드는데, 차량을 만드는데, 이 철이 없으면 어떡해? 아무리 국방 기술이 있어도 철이 뒷받침되질 않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불붙은 철이 될 때 쓸모가 있는 것이다. 불 붙여지질 않으면 쓰임받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시험하는 거예요. 조금 따가운 정도가 아니라 아우 좀 뜨겁네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불시험이에요. 나는 그런 불시험 없다. 별로 뭐 그렇게 뭐 그냥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철밖에 되질 않아. 그러나 불시험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야 몇십 년이 몇백 년이 지내도 나는 변하지 않는, 변형되지 않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겠구나. 아멘. 그럼 나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내가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아이들이 통곡할 일도 있어. 나도 착하게 목회하고 이렇게 하지만 통곡할 일이 있어. 여러분도 있어. 왜?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냥 조금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불 붙이는 거야. 아멘. 힘들어 뭐 답답하고 여기서 내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막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녹아지는 거야. 거기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불의 연단을 통해서 몇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시작. 아멘. 어떤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죠. 받은 계시가 많대, 은사가 많대. 건강하다든지 공부를 잘한다든지 돈을 잘 벌게 된다든지 그런 은사가 많아. 타고난 미모가 있고 건강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고난받는다. 고난이 없이 너무 돈 잘 벌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시간 많은데 이런 사람이 항상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변에 잘 봐봐요. 남자나 여자나 시간 많고 돈 있고 몸 건강하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안 하는 사람이 없대. 너나 나나 목사고 상관없어. 근데 그 받은 은사 때문에 고난받음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받지? 얼마나 힘들면 육체가 지 사단의 사단. 아니 사단이 하는 거야. 사단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얼마나 아파. 하나님이 나를 막 묻히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프면 이 은사 때문에. 아유 목사님 난 받은 것도 없는데 잘 살펴봐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클 거예요. 나는 은혜가 너무 많이 받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이런 연단도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잘 봐봐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사람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크게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아프니까 내게서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하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내려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잘남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것들로 낮아진 자리, 그 자리에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온다. 이 생명의 물이 닿아야만이 열매를 맺어 죽었던 것도 살아나 아주 번영이 일어나게 되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되고. 아멘. 그 물이 어디 와? 고난.
내 부모를 통해서, 나의 아내 남편을 통해서, 아들 딸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고 이렇게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강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 첫 번째, 물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채워져서 옆으로 점점점 채워져서 넘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야. 아내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남편 앞에서, 아들 딸 앞에서 내 연약함. 그래, 맞아. 여러분, 아들 딸 앞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 아들 딸 앞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니들은 내 근처도 못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러고 있는 사람 안 약해진 거야. 애들 앞에서 나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해. 딸았다, 나보다 낫다. 아들아, 나보다 낫구나. 딸아, 나보다 낫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이 여린 이렇게 내려갈 때 막 일어나. 근데 너는 죽었다 깨나도 나 발 뒤꿈치도 못 쫓아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 내가 멘트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귀하다, 귀하다. 아유, 주차장까지 왔다가 안 와다 어떻게 또 교회 오게 됐네. 세상에 귀하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냥 그러니까 나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은혜가 쏟아져 오는 거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뭐 나보다 아유 뭐 내가 더 낫지 이렇게 하시면 은혜가 안 와. 아들 딸도 너희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 부모님도, 나는 지금도 부모님, 야, 내가 부모님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 난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 시대에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사셨고 우리 아버지가 사셨고 또 애들도 보면 나보다 낫다 이게 와. 그럴 때 은혜가 막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함,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곤고가 뭐예요? 궁핍이 뭐야? 가난함이야, 연약함이야. 이런 걸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징계받음, 채찍질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불러오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되살아나게 되고 심이 번성하게 되고 고기가 풍성하게 되고 달마다 때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내가 채찍에 맞고 징계받음을 통해서도 흘러오게 되어진다. 히브리서 12장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왜 징계가 받아요? 아침에 8시에 식사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다 식사 시간 맞춰. 근데 지멋대로 뭐 잠자고 싶은 대로 잠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 자식으로 둘러놨어. 이제 집에다 우리 집에는 아침 8시에 밥 먹는 시간이야. 그리고 이제 이 닦고 씻고 학교 가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안 일어나. 그럼 어떡해? 우리 집은 8시에 밥 먹고 이 닦고 학교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안 가. 밥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혼나지. 근데 손님이 애기 데리고 왔어. 아이 데리고 왔어. 걔 8시에 밥 먹어야 안 먹어? 밥 먹는 걸 얘기하지만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내버려 두지.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 자식이 아닐 때 내버려 둬. 막 밥 먹을 때 난리 법석을 쥐고 시끄럽고 내버려 둬.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 자식일 때는 안 돼.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도 지금은 안 돼. 그런데 계속해. 징계. 밥 안 줘. TV 하지 마. 게임하지 마. 용돈 깎고. 이게 징계 채찍이야. 내 자식이니까. 근데 내 자식이 아닐 때는 난리 법석을 치고 어쩌고 그래도 내버려 두지.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까지도 은혜의 통로가 된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금은 힘든 것 같아도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우리를 연단한다. 징계까지도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지난번은 이것 때문에, 이번엔 이거, 다음엔 또 뭐야, 여러 가지로 고난받을 때 다리를 후들거리지 마, 휘청거리지 마, 똑바로 걸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문제가 많아서 법을 안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받아도 네 다리를 후들거리지 마. 나 어려워, 나 믿음이 없어, 나 연약해, 나 기도할 줄도 몰라. 이렇게 살지 마. 똑바로 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 죄가 있든지 실수가 있든 허물이 있든 연약함이 있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너에게 영광 주시려고 그래. 아멘. 영광이 없어? 그러면 징계를 안 해. 징계가 있다, 고난이 있다, 너에게 영광 주시려고 그래. 아멘. 나에게 영광이 부어져야 칭찬이 보배로움이 일어나야 이것이 차고 넘쳐서 나의 부모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자손손에게 내려가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나는 고난이 있어, 이번엔 저거, 저번엔 이거, 자꾸 고난이 있어. 그리고 후들거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똑바로 서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으로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될 거야. 똑바로 서라. 후들거리지 마. 어그러지지 마. 아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많을게? 복 받아서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생명의 강물이 흘러온다. 이 물이 약은 아니야. 이 물이 열매는 아니야. 그러나 그 물이 내 삶에 공급이 되니까, 나의 고난의 자리에, 나의 채찍받은 자리에 공급이 되니까 치유를 일으키고 번성을 일으키고 힘이 많은 열매, 되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고, 여러분이 거기 그 가정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 그 일터에 파송되어진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됩시다. 되살리는 자가 됩시다. 나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